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모습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시대적으로나 또 장소적으로 그렇게 7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그 시간 여러 차례에 라오디게아 교회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그 사대 교회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은 무디가 생각이 나요. 무디. 미국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었는데 그 이분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지나지 않겠다. 어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한 분으로서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뭐 어떤 그 기록에는 뭐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억, 1억이라고 하는 그 인류에게 복음을 전한 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D.L. 무디가. 그래서 전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은 이제 D.L. 무디가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 그 목사로 안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거절을 했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한 분이고 이 분이 이제 미국에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젊은이들이 각 나라로 이제 파견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그 뒤에는 그러니까 무디 이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그렇게 나가게 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끈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끈 분이 이제 D.L. 무디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백성들이라든지 눈 멀고 병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쵸?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우러러보는 그러한 그 종교인들, 종교가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지는 속죄 제사, 어린 양이 나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고 그 양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제가 지금 이제 번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갖게 되고, 번제단에 이제 불태우는 것은 이제 번제일 때는 그 뭡니까?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가지고, 네. 씻어가지고 이제 그 번제를 드렸죠. 자, 번제가 나왔으니까 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번제. 레위기서 1장. 레위기서 1장입니다. 네, 잠깐 읽어 드릴게요.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번제는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요, 들짐승 쓰지 않아요. 반드시 가축,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 소나 양.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는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해서 번트 오퍼링, 태워진 제사. 어퍼링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소를 가지고 왔죠, 제가. 그 제가 이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다라는 거는 넘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소가 대신 받는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된다.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소가 대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죄사함, 죄를 씻고자 하는 나죠. 네,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요, 내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담사면에 뿌릴 것이며, 내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 피는요, 피는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단사면, 여러분들 회막, 큰 의미로 말하면은 하얀 세마포장으로 치어진 동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죄 용서 받으러 이제 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동문.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번제 드릴 때.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소에게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가서 내가 그 소를 잡고, 내 대신에 이 소가 죽었구나. 예. 내 대신에 소가 죽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피는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나오는 곳이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사면에 뿌린다 그랬어요. 피를 제사장이. 단사면에. 6절에 보세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그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각을 뜬다. 이 양이나 뭐 소 이 각을 뜨는 거죠. 8절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랬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를요, 그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이 이제 피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이 피어진 상태 라는 건 뭐냐 하면은 늘 번제단에 불은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에 늘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버려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가지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그래서 회막문 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소의 피로 죄가 씻어진 겁니다. 내 죄가. 예,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지금 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속죄 제사,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냈죠. 죄 씻는 제사. 이것은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고요.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를 드리셨죠. 영원한 번제.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피로 죄를 씻었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진 여기서 이제 송아지죠. 예. 송아지가 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지는 거. 불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돼. 그거를 누가 담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에서 타야 되는 영원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갚았다. 우리 죄값 영원히 갚았다. 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앴습니다. 영원히 불살랐습니다. 네, 영원히 없었어요. 영원한 속죄.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 염소도 나오죠. 네. 11절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함 받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12절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 불에 살라가지고 드리는 제사 화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거죠. 그 소가 불살라지고 내 죄를 뒤집어 쓴 소가 불살라지고 소의 피가 단사면에 뿌려지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피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 죄값 다 영원히 씻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 그 말씀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기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자,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제 가난하고 이럴 때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죽죠. 비틀어 끊는다. 피를 흘리는 거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곳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그러니까 이제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내 죄 대신에 죽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거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뿌리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번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 지금 1장 번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이 이 간증이 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이죠. 그죠? 죄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풀못에 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왜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서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풀못에 가는 것이죠.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로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가 의롭다. 이 복음을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어요? 이단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나? 말도 안 돼?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죄인은 어디 가는 거?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구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된다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찬송입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힘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찬송은 1873년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1873년도 이때가 이제 D.L. 무디가 활동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에 기록된 그 보혈의 찬송이요. 언제 이 찬송가를 사람들이 불렀나, 언제 작곡 작사가 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이제 어떤 것은 뭐 1700년도 있고요. 1800년, 1900년대. 1900년대 초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어떤 시대적으로 볼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800년대 뭐 복음이 힘있게 다른 나라에 전파되고 막 이랬던 시기. 1900년대 초.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오늘날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짜교리 믿겠대. 가짜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는 음력 카톨릭에 뿌려놓은 교리입니다. 그 가짜교리를 믿어서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 플러스 두아디라 교회. 왜? 가짜교리를 믿는 것도 모자라서 음력 카톨릭과 하나되자는 WCC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썩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WCC에 속한 그 가입한 교단. 라오디게아 플러스 두아디라지. 그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비슷해. 그죠? 근데 차이가 물론 있잖아요. 물론 핍박은 말할 수 없이 받았는데 뭐 죽임 당하고 막 그때 당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쓸 때의 7교회 물론 이제 전체의 그 시대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요. 또 그때 당시에 그 왜 소아시아 터키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죽여. 그죠? 물론 핍박이 다 극심한 상황이었는데도 버가모는 막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고 태양신이 음력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을 따라가고 막 이러한 것이 팽배한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안디바는 이 복음을 향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안디바 죽임당했죠. 버가모 교회. 근데 이 두아디라도 물론 뭐 죽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아닌 데도 있었겠지 뭐. 그죠? 그러면서 조금 느슨한데 그러면서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죠. 그죠? 그것이 두아디라잖아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플러스 두아디라 교인인 여러분들. WCC 가입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카톨릭 안 따라가면 죽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그쵸? 예. 안디바가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버가모 교회에. 예. 요새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있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예.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뭐냐 하면은 유아 세례 안 받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발표한 왕이에요. 유아 세례,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지만은, 예, 그러니까 카톨릭을 따라가면은 살아나지만은, 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인 거지. 샤르마뉴 800년대 샤르마뉴 있죠. 예. 그 사람이 카톨릭 세례 받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4,500명이더라고. 4,500명의 북독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작센 지방과 그 근처더라고요. 북독일의 족장들을 4,500명을 목을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네 거기가 그지? 예. 네. 버가모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어때요? 대한민국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 아니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음력 카톨릭을 따라갑니까? WCC를 도장을 찍어요? 누가 뭐 죽인다고 안 그래. WCC 도장 안 찍으면은 뭐 죽여 뭐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홀리는지. 누가 홀려? 그 음녀가 홀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WCC에? 그 음녀 카톨릭이 주는 그 부스러기 받아먹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걸어 들어갑니까? WCC에 도장 찍었다라는 얘기는요. 나는 마귀 카톨릭과 교주와 함께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 지겠다라는 도장이에요. 도장. 동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탈출을 안 해요? 멸망을 자초하는 거지, 멸망을. 자,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WCC 따라가는 목사들 말이죠. 음력 카톨릭은 이제 원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원조니까. 장본인이 뿌려댔으니까, 예. 음녀가, 카톨릭이, 그 가짜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뿌려놓은 장본인이 음녀 카톨릭이잖아, 그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겠다고 동의서를 사인을 했어요? 마귀를 향해 충성하겠다고 동의서를 사인했습니까? 요번에 그 그루모 주사도 어떤 의사분이 밝혔잖아요. 여태까지 주사 마칠 때 동의서 받은 적 없다. 그런데 왜 이 그루모 주사는 동의서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보니까 어떤 판결? 그루머 주사 맞은 사람은 소유권이 제약회사에 있대. 이런 미친 법안이 다 있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왜 인장 반지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 인감도장 그런 일도 많이 겪었죠. 그 왜 남자분들이 왜 술 마시고 뭐 술을 안 마시더라도 뭐 인감도장 빌려줄래? 그래서 빌려줬더니 그거 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막 땅 뺏기고 뭐 별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뭐 아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감도장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빌려줘가지고 그 부인들이 아주 평생을 그냥 그거 갚느라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살잖아요. 한 번 그 인감도장 빌려준 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넘기는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루머 주사 동의서 작성해가지고 저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동장이 찾아왔어요. 동장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뭐 안 맞으면은 무슨 반역자 뭐 이런 분위기야. 느낌으로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하는 게. 그래가지고요 이 명단을 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 그래서 주사 동의서 동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은요 난 안 맞겠다고. 그때의 마음은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가는 거야. 그때 마음은. 어? 난 안 맞겠다고. 동장 아주머님도 맞지 말라고. 안 좋은 주사니까. 그 성분이 안 좋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막 주사 맞으라고 막 동의서 막 갖다 들이대고 이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아, 이거 정부 시책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해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래갖고 동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뭐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아. 무조건 뭐 이렇게 사인하래. 그죠? 동의하래. 그래서 인도에서요. 그러면 주사 맞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팔다리가 여러 개인 아기가 나왔어. 눈이 까만 아기. 그러면서 그 아기가 제약회사에 속하게 되는 거야. 이런 미친 법안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눈 뜨고 그냥 코벼가는 세상이요. 여러분들. 그거 주사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이 WCC에 속한 교단이 그루머 주사 맞으라고 선동을 하는 데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카톨릭 교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루머 주사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퍼지게 된 거는 카톨릭 교주가 명령을 내린 거지.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 작업을 하고 그뿐입니까? WCC 그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모니 서로 속여가지고 만든 선봉장이 되게 또 해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은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저희에게 임한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그래서 이번 겨울에 목사들 총회하는 데 갔었죠. 감리교, 침례교. 물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장로회 합동도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하면은 그 행사장에 아무나 못 들어가. 뭘 설치해가지고 찍고 들어가든지 뭐 하여튼 뭐, 예. 얘가 주사 맞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WCC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그냥 마귀 카톨릭 교주가 하는 말 그대로 점점 더 그렇잖아요. 이 악한 세력들이 뭐 명령에 복종하면은 그걸로 끝나진 않잖아. 그죠? 점점 더 명령이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루머 주사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루머 주사 이제에 대해서 방송하는 분인데 그 주변에 이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주변은 다 이제 회사 사람들이 이제 그루머 주사를 맞아가지고 앞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대 지금.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눈 안 보이면은 뭐 그거 뭐 그쵸? 한 사람은 머리에 그렇게 발진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2번 병원을 꼭 다녀야 된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뭐 혀가 말려 죽은 사람에 백신 맞아가지고, 예, 맞은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사망했어. 그래가지고 혀가 말려갖고 돌아가신 분에 또 대상포진이 그렇게 걸린대요. 대상포진. 그 대상포진이 무서운 병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작용에 다 시달리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잖아. 몸속에서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아프다 그래.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뭐 허리 아프다 뭐 일을 못하겠다 허리 아파서. 팔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백혈병 걸리는 사람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 구글에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어떤 매니저가 백신 맞고서 중태에 빠졌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수혈이 필요하니까 그 요청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WCC의 도장을 찍고,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는 그 WCC와 하나 되겠다고 도장을 찍은 그 인간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폐역한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지, 가증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WCC에서 탈출하라. 거짓 교리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WCC를 따라가면서 뭐 하나님 말씀이네 하는 인간들.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구원은 누가 준다? 예수님만이 주신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 나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복음으로 나가면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 사람들의 그 정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8절에)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지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다.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 복음이 나가는 길이니까. 그죠?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는 WCC 뭐 음력 카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는 이 가짜교리는 닫혀진 문이죠. 예수님이 닫아놨다. 예수님이 닫아놨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 여러분들이. 문이 닫혀졌는데 여러분들이 왜 안 열려 이러면서 막 손으로 막 이래봐야 여러분 손만 아픈 거예요. 문은 닫혀 있다고. 얼마나 미련해 여러분들이. 그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복음으로 나가니까 열려진 문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복음만으로 나가면 닫을 사람이 없다.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왜 멸망한 거예요?
태양신을 믿으니까 망하게 한 거죠.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면은 안 망해. 태양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믿으니까 망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래도 신경 안 쓰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만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죄인이라고 하는 곳은 닫혀진 문이다. 거기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 9절에 보라 사단의 회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다. 사단의 회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무디 이제 이때 당시, 지금도 이제 뭐 이제 장소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전 기간에 걸쳐서 전 장소에 걸쳐서 7교회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 하여튼 요 때에 아니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빌라델비아 교회 어때요? 그 성도들은 대환란 당하지 아니하고 그쵸? 천국에 가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어때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플러스 두아디라 교회, 그죠? 어때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환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참 풍요로웠죠, 그죠?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잖아요. 인류가, 그죠? 풍요를 누리면서, 네. 이런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 왜 막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막 보고 힘있게 전하고 막 어떤 이런 것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다가도 또, 안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거듭난 성도들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싸우는 문제가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또 가족의 핍박으로부터 뭐 어떤 여러 가지 핍박으로부터 이제 싸우고 막 이제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참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족들이 구원받고 막 이러면서 그 핍박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하니까 그 어려웠던 그 어떤 핍박의 기간도 잠시였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평안하게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평안하게 지냈죠. 예, 물질은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 영혼이 그죠? 근데 어때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잘 믿는 줄 알았잖아. 그죠? 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11조 열심히 내고 그냥 막 정말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대환란을 왜 용인을 하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 대환란에 이제 뭐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출애굽기 할 때 왜 그 애굽에 그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나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마음으로. 대환란이 그러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저 예수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에 확신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라고 욥기의 욥이라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말도 못했죠 뭐.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아주. 그런데 얼마나 고난이 와요. 그죠? 그래서 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왜 그래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결국 욥이 어때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욥기 42장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엘리후가 복음을 전했어 욥에게.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욥의 마음이요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예.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오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욥이라고요. 네. 자,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복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복음만으로 나가라.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죄인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거를 이기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난 자는 이긴 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들 이긴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이 이긴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날에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이잖아요. 다 팽개쳐라 그냥. 거짓교리 팽개치고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WCC에서 탈출하고 거짓교리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향해 나와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어인으로 태어나야 그 사람이 이긴 자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